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읽은 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화면으로 보신 거에는 우리가 원래 보는 성경인 개역 개정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위해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에서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어떤 대를 잇는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 설정을 해두고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혹은 말씀을 주관하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유일무이한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목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선으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공동체 내에서의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2017년도에 했던 수차례의 설교 가운데 일반은총이라는 개념과 특별은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있는 그런 은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찬양을 통한 은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지금은 표현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특별은총은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은총은 뭐냐면 태양이나 바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일반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은총의 영역에는 의와 선도 있었어요. 의로움과 선하심도 일반은총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다가갈 수 있는 의와 선에 대한 개념은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의지를 사실상 일반은총 영역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의 작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이론이고 그 이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별은총으로서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갖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의지와 의로우심을 말고도 기본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선의지가 모든 인간 속에 동일하게 조금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칼빈이 했던 얘기고 그보다도 수백 년 전에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선의지도 일반은총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지가 일반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만 선을 행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에만 일반은총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친 선의지가 조금씩 다 있다라는 가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확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만 해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의 선의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인될 때 해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선은 궁극적인 선은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본주의 신학에서는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명히 모든 인간들 안에는 타락하였지만 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다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원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어떤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타고난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그런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걸 믿어요. 그러나 선의지가 특별은총의 영역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선의지가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고 가정되는 것처럼, 저는 이 리더십 같은 은사의 종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같은 은사의 종류도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매튜 미드는 그냥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의 일을 하였지만 그것을 전담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농사도 지으면서 시골에서 조용히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재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은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딱 2년, 본인의 고백이에요. 2년 동안 자기는 주체할 수 없는 지혜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확연하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너무 강력한 그런 설교가 계속 된 거예요.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에서는 아주 명저로 꼽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나고 나면서 본인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졌고 그 전에 있었던 2년 동안 있었던 지혜가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 농사를 짓는 목회자로 돌아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사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측면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우리의 계산 속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측정 가운데에 두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어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 원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에 있다는 것을 내 계산 능력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죠. 극악무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가진 자에게 줄 것이냐, 은사가 어떤 조건에서 내려질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조건을 갖춰졌을 때 내려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권능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 인간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면 은사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장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원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그 전후는 몰라도 그 순간은 가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계산에서 가능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가능한 원리가 된 거예요. 자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제가 전에 했던 문대식이라는 목사가 부흥회로 온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목사였고, 문대식 목사가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은 그런 소리들을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분의 설교를, 부흥회 전까지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이제 제가 아니라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이렇게 배웅을 해서 모셔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젊은 사람이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치는데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방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진짜로 방언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정리가 됐네요. 진짜로 방언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순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는 방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과 뒤가 없어요. 그냥 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원리가 있지 않아요.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뭔가요? 선물을 받는 원리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선물도 정해져야 돼요. 컴퓨터를 선물로 받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얼마를 그 사람한테 주고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걸 어떻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건 이미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도 아니죠. 거래이거나 아니면은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그걸 주는 사람을 주는 존재를 뛰어넘는 어떤 권한이 그 원리를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칭호를 듣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내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더불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니까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뭔가 토를 달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었던 해석의 여지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아비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아비됨, 하나님의 아비됨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아비됨이 목회자에게 전가되고,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목자에게 그것이 전가되어서 그 아비의 권한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아비사상인데,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너는 나의 수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불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종으로 불렀다. 이 관계가 나와 너희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대답을 받았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저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운털이 박히는 거죠.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 해석도 잘못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할 때 수종자는 헬퍼예요. 헬퍼, 영어로 보면 헬퍼. 원어로 봐도 헬퍼의 개념이에요. 돕는 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서번트로 나와요. 그건 진짜 종이에요. 그거를
종과 수종자를 같은 말로 그냥 퉁쳐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목사님이 헬퍼는 될 수 있는데, 돕는 자는 될 수 있는데 종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모든 대화는 끊겼어요. 그분은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됐죠. 이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보통의 교회입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막 극악무도하냐면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그냥 보통의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 사는 거죠.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게 그냥 편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획과 모든 결정들을 내리는데 이런 아비사상과 같은 것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비사상으로 정확한 이론으로는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로 그냥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악한 일인지,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굴 죽이거나, 훔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항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요것만 눈 감고 지나가면 그분은 다른 건 다 괜찮잖아. 그냥 그분을 그냥 지도자로 보스로 인정하고 살면 그냥 아비라고 불러주면 나머지는 다 괜찮으신데 뭐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분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부분만 인정하고 가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고 가지죠. 그게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원형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상실합니다. 공동체가 상실돼요. 공동체가 없어져요. 조직이 되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도력으로 규합되는 조직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의견 대립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으로 가기 위한 우리들 안에서의 갈무리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잡혀서 지나가는 게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최소한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꾼다면 매우 좋은 결과물을 내올 수는 있으나 최소한 거긴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교회의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그 교회의 원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그럼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그건 일단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셨는데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의 지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일반은총적인 부분에서의 제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리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 대리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대리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할 때 그렇게 대안을 세울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제안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를 좀 더 읽어드리면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으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기 위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그럴 수 있겠고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겠고요. 뭔가 사역팀장이나 성기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조직이 없으면 사실상 어떻게 흘러가나 고민이 되죠. 근데 저는
이상적으로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이도 공동체는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이상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중간 리더십을 가진, 최고 리더십은 당연히 그리스도고요. 중간 리더십을 가진 주체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 지도력을 행사하냐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행사하도록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위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아비사상과 같은 그런 라인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공동체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역할만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으뜸된 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이제 고린도서로 가서 은사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을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 자로,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지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기준으로 구성이 됐죠. 과정은 모르겠어요.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그림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 정도의 이 정도 그림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굳이 자랑해서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가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보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으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으뜸된 사람이 으뜸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요 문장만 그냥 일반 은총적인 영역을 제가 가능성으로, 지금 우리 교회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요 문장만 한번 갖고 보죠.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사람이고요.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으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구성돼서 꼭 필요한 역할에 책임을 주고 그 자리를 주는 거는 불가피하죠. 그거는 교회들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웠던 그런 구조, 조직을 만든 거는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불가피하죠.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도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은총적인 영역에서 일단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일반은총적인 영역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한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문장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우 이상적이에요. 저희가 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살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이상적이에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지도자는 없어요. 지도자는 없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 가운데에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에서 다 낮아진 채로 섬겨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누군가보다 내 주장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맞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발생하는, 그리고 그냥 일어나는 역동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대책을 자꾸 세웁니다. 저도 대책을 세우는 스타일의 사람이고요. 저도 규약 수정하고 막 이러는 게 다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책을 또 세우는 거예요.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지도자 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책을 자꾸 세우는 건데 그것도 저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지점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직은, 규약은 하면 안 되는 것까지만 그냥 막아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냥 섬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걸 막을 것은 무엇이며 섬기겠다는데 내가 낮아지겠다는데 거기에 비난할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섬기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불편하다는데 내가 섬기겠다는데 네가 불편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건 섬기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봉사가 또 하나의 지도가 되고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또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니넨 뭐 하는 거야? 라고 되는 순간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 섬기는 거죠. 섬길 수 없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섬길 수 없는데 너는 섬기고 있어? 이 순간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이 규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규약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경영론, 경영학, 조직론, 이런 걸로 대입하면 이거 다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학문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전제했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의 고민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가면. 빈 구멍도 많이 생기겠죠. 굉장히 어설퍼질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일반 학문에서의 공동체를 연구해도 저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기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지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통제되는 것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특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제 통제 아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다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에요. 이게 제 욕심이라는 걸 깨닫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니까. 거기서 발생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니까. 거기서 발생해서 저에 대한 불만이 생기니까. 거기서 발생해서 신앙이 흔들리니까. 거기서 발생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제가 다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도 저는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리고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는지 운영회에서의 결정들도 제가 통제했으면 좋겠고 사역팀에서 일어난 일도 제가 다 통제했으면 좋겠고 사랑방에서 일어난 일도 제가 다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욕심이에요. 근데 이런 욕심을 저만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욕심을 여러분도 가져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갖는 독특한 욕심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니까.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 욕심을 갖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갖더라고요, 그런 욕심을. 근데 저는 좀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예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섬김을 따라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따라준다니까요. 섬기는 거니까. 나는 낮아지기 위해서 들어왔고 섬기려고 들어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권한을 주고 인정해 주는 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그걸 안 따라온다고 화가 나는 순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뭔지 알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교회의 교회됨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체학을 계속 연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아서 공유 못하고 있지만 공유하고 싶어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가 활발해지는데 필요한 원리들이 있고 그것에 필요한 담화가 있어요. 그것에 필요한 대화가 있고 그것에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은총적인 영역에서 일반 학문이 그렇게 구성하는 거하고 성경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읽어도 다릅니다. 달라요. 그거를 자꾸 교회 안에다가 대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계속 대입했어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계속 대입했고 대입하고 싶어요. 지금도 대입하고 싶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한테 다 맡겨주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그래도 목회를. 부교육자로서도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웠고 교회론을 배웠고 이제는 이제 박사과정을 가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론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지도하는 자가 없어요. 통제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지도를 어떻게 공동체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 그래도 건강한 방식이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누군가가 대체해서 지도하되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도인가를 경계하고 같이 공동체가 구성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그것만 돼도 굉장히 건강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한 거고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거 같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설교자인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설교자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나 권사는 그냥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예요. 아프니? 누가 아프대? 누가 애를 낳대? 섬김이들에게 누구누구 애 낳대, 누구누구 아프대, 한번 가봐 하는 거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경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섬기는 조건으로만 가는 거죠. 저는 여러 규약을 새로 제안을 했죠. 이제 TF팀이 곧 이제 운영위가 먼저 좀 꾸려지고 목협위가 정리가 좀 되면 지금 12월 안에 제가 보니까 원래 이제 12월 안에 저희가 TF팀이 한번 모일 건데 모이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 1월부터 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제안한 그 규약들은 최소한 되게 이상해요. 제안하는 것 자체가 다 이상하고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최대한 지금 이 내용을 그 규약에 가능한 한 담은 거예요. 가능한 한 담고 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감사의 역할도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막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를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계를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두는 거죠. 나머지는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강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지도력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10장,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주석을 보니까 제가 한 이 해석을 반대하는 해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도가 우리한테 어떻게 흘러나오냐? 섬김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십자가 지고 가면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데 지쳐.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섬김의 힘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높아진대요. 시간이 걸리겠죠. 굉장한 헌신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섬김으로 높아지기까지는요, 지도력으로 높아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빨리 걸려요. 통제 딱 하고 하면 자기가 딱 성과가 나오고 높아질 수 있죠. 목회가 뭐가 힘드냐면요, 이게 힘들어요.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정말 제 가장 측근에서 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저는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전임으로 목회할 때. 정말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안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제 욕심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교인들이 알아주겠지. 안 알아주더라고요.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낮아져도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덜 낮아지려고, 이제 낮아지는데 지쳐서 저 혼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교만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혼자 낮아지고 혼자 다 감당하고 혼자 섬기는 게 조금 지쳐서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섬기고 제가 낮아지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이건 제 욕심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 받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이죠.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섬겼는지를 다 까발려!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 얘기할까?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조목조목 몇 번 얘기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또 뭐 특히 목협위에서는 또 구구절절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했죠. 뭐 장로님 권사님하고는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내가 되게 유치해지더라고요. 되게 유치해지고 제가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통제하고 싶어져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인간이다. 그리고 이거를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내렸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받고 이걸 통해서 뭔가 통제하길 원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섬긴 것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실현하길 원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통제도 할 수 없고 그냥 섬기는 건데 그냥 그렇게 낮아지는 건데 단지 섬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속상함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속상함이 있을 건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지도가 흘러가는가?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건 성경적인 이론이죠. 뭐 제가 공부했던 공동체에 대한 학문 가운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섬기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섬기고 누구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한을 주고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을 줘서 이게 제 이론이었어요. 제가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도 주세요가 제 이론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란 그런 의미의 지도자가 아니라 또 구구절절 이런 해석 말고 정말로 그냥 이 말이 하는 이 말만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조직이 와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서 절대 조직이 와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될 것 같죠? 전 와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낮아지는 자리로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않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낮아진 상태로 그렇게 다 같이 가면 통제가 되지 않고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와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와야 되지 않고 그 끝에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도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통제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권한이 생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는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의 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공동체 이론들을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인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너무 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성경의 규모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몇 명까지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교회들이 한 20명 선까지는 많이들 되더라고요.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한 40명, 50명만 넘어도 이런 방식이 안 통하고 와야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와야 되는 지점들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들로 인한 분열들이 많아요. 어떤 공동체는 정말 이런 걸 잘하는 공동체로 유명해졌는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리더십을 가진 장로와 목사들이 싸워서 나눠진다든가 하는 방식의 그런 리더십의 분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지도자도 두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것 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누군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가 쉽지 않은, 섬김만이 남는 교회로 한 걸음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너희가 따라오지 않아?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보네퍼의 그 성도의 공동생활 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교회를 올 때는 내가 갖고 있던 교회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러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진 사람을 중심으로 그 교회는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걸 했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저는 제가 그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위치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일단 파트로 전환을 한 거고요. 또 더 한 걸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진짜로 성경이 맞나, 지금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이 맞나 확인을 해보는 작업,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해서 기인해서 확인을 해보든 이걸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든 저는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는 게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이 다 섬기는 사람만, 낮아진 사람만 존재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지도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섬기는 자고 전부 낮아진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인정과 통제와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없다면, 그냥 다 섬기는 자세로만 나온다면 저는 그 끝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리고 있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소위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 섬김이 헌신이 안식으로 전환하는 그 이상한 성경적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있을 법도 한데, 작은 교회를 가면 있을 법도 한데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한 20명 이하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 갖춰지는 순간 조직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리더십, 지도력이 가고 통제와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 공동체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최소한 그것도 매우 좋은 결과물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최소한 특별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교회 공동체, 지금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의 결과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너도 나도 피차간에 섬기는 자로 그렇게 교회 안으로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문화가 됐을 때, 그때 그 자체가, 섬김 자체가 서로에게 휴식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같이 한번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